꽤 오래전에 제가 미국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집회를 갈 때인데, 대부분 해외 집회 일정이 잡히면 보통 미국 같은 경우나 해외 교회는 집회를 금, 토, 주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요일 날 출국해서 하루 쉬고 금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일정이 그 교회는 목요일부터 한다고 그래서 가자 이제 공항에 내려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집회를 하기 때문에 LA만 가는 시간만 해도 여러분 한 10시간 비행기를 이상 타야 되니까, 타면서 하나님 좀 잘 쉬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이제 탔는데, 앞에 백인 부부가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애가 아이가 두 명이나 있는데, 한국에서 또 한 아이를 입양해 가지고 키우겠다고 데려가는 거예요. 홀터 아동복지에서 아이를 데려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비행기가 출발해서 한 30분쯤 지내고 1시간이 채 덜 된 시간부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바늘에 찔린 것처럼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야 좀 쉬어야 내리자 바로 집회를 하는데 큰일 났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더 우네요. 큰일 나서,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거 애 좀 잠자면 좋겠는데 막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아기가 계속 우니까 스튜디오스가 쫓아오고, 또 백인 부부가 애가 하늘에 바늘에 찔리듯이 우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다 그 비행기 안에서 미안해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번 애를 안고 달래볼까. 그래서 오케이, 애를 나한테 한번 줘보라고, 내가 한번 보겠다니까 멋쩍어 하더니 애를 주는데, 내가 안고 안 우네요. 애가 안 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2-3시간을 애 봤습니다. 쉬려고 하다가 이거 애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애기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뭐가 통하는 게 있어 그런지 어쨌든 애가 울지 않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부부가 신기해하는 거죠. 근데 그 백인 부인은 조금 떠듬떠듬 한국말을 하는데, 남자는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떻게 가느냐 해서, 내가 지금 미국에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내가 한국의 목사다 그랬더니요, 아주 감동 깊게 봐요. 어쨌든 아기가 안 우는 바람에 이건 내려놓도 뭐하고, 전 옆에 앉은 모든 사람, 뒤에 사람 전부들이 다가 나를 애 잘 본다 이러니까 이거 아기를 이거 내려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피곤한 가운데 애를 안고 기도하면서 어르다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도 참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이 아이가 한국에 태어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미국이란 낯선 땅으로 입양을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지만 참 고국을 떠나는 것 때문에 우는 건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요, 늦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잘 모르지만 이 아이는 아이는 편안하고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애들 지금 밖에서 이렇게 애들 막 아기들 안고 이쪽 저쪽 하고지만, 여러 품에 안겨본 아이는요 이미 마음의 평정을 찾아냅니다. 근데 부모만 떠나면 막 그녀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요,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어려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데, 아이들은 홀트 아동복지에서 한국 사람들의 손에 키웠다가 한국 냄새를 맡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입양하는 백인 부부의 품에 안기니까 냄새가 나서 그런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외국인들 만나보면, 특히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서양 사람 만나보면 그 서양인들의 몸에서 노릇한 냄새를 맡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안 맡아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느껴요, 그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외국인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 냄새가 납니다. 마늘 냄새가 나고요, 김치 냄새가 나서 싫어합니다. 예전에 그 리폼드 데올로지 세미나리 지금 그 학교에서 미국 박사학위 공부할 때, 거기서 한국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김치 한번 먹자고 하도 그래가 학교에서 한번 김치 먹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미국 백인 교수들이 두루두루 이래가 나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김치 냄새 난다고 도망가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식당에 내려가면 점심 때 김치 딱 먹어야 되는데 냄새가 달아서 그런 것이다. 그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이가 냄새에 민감한 것 달라졌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아주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정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가족과 이것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구정은 영적으로 편안한 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밀레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로마까지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삶의 목적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나중에 바울을 로마에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사랑하던, 가까이 있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님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되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까지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 줄을 여러분도 아는 바라.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한 거다. 내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날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내가 영광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내 생명을 던져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바울의 고백이. 그러면 오늘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 가끔 당신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조금씩 다른 사명이 다 주어졌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사명이 뭐냐 하니까요, 찾아보면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모는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돌보고 교육시키고 양육해야 될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해야 될 책임이 자식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아내들아, 네 남편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섬기듯이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일 도리예요. 저는 이 사명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은 뒤로 하고라도 다음에 언급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명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요. 국가의, 조국의 대한민국 백성, 국민은 조국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군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남아 하더라도 육군 병장. 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고 이게. 근데 예전에 이 사명에 투철할 만큼 우리 부모 세대는 강했어요. 강했어요. 남편이 능력이 없고 남편이 탓하더라도 자식 보고 살았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시집 보낼 때 너는 그 집에 죽을 때까지 듣기 안 좋지만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다고. 귀신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기둥이 되라. 그 집에 내가 끝까지 희생하라. 그 말을, 그런 표현을 했죠, 예전에. 근데요, 요즘 그런 부인이나 자매가 없어요.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안 맞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남편, 아내를 참 공경하고 진짜 귀한 그릇으로 알아. 유리 그릇과 같다 그랬는데 놓으면 깨어져요. 그래서 이거 잘 감당하는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명이 무너진 시대에 살아요. 예전에는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직분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직분을 받았어요. 요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도 세상의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요, 가정에 대한, 또 자신에 대한 이런 사명들도 다 잃어버리고 바뀌어지는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도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정말 내 부모를 살아생전에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효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 아내로서의,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에 대한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사명,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행복해질 수 없을까? 다른 질문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왜 행복해질 수 없을까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은 단점, 장점 모든 걸 적나라하게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세상이 멸망당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 삶의 목적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성경에 나오는 오늘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모든 사도들, 한국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전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사단의 공격과 그 사단의 집요한 것도 약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에게 여러 번 전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돌아서서 참 교회를 다니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랬지만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야, 우리 집에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뒤집어질까 봐, 집안이 뒤집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집안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부적을 피우자 하면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집안 전체 다 예수 앞에 돌아오면 이 집안에 큰일이 날 걸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금산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했는데 다 끝나고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오늘 한 군데 꼭 같이 갈 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추도 예배하는데 그 집에 오늘 온 집안이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해가지고 추도 예배 드리는데 꼭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강사로 오셨으니까 초청을 했는데 안 가면 시험 당할 거네요. 피곤하신지 아시지만 꼭 가셔야 되는데 가니까요, 이분들이요, 내 앉는 자리에는 딱 제사 지내는 자리예요. 상을 다 차려놨는데 딱 앉으니까 일반 사람 모르는데 어려서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제사 많이 드려봤으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완전 죽은 조상 되는구나. 그런데 이거 상 다 치워놓고 예배 드리자 하지도 못하니까 그 생명 하나를 구하려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기도하라고 예배 인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금 혹시 집안이 뒤집혀질까 봐 그래도 좀 더 목사님이 직접 와가 예배 인도하면 이런 일이 사라질 거로 기대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삶의 목적, 이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삶이 분명하면 집안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희미하니까 저쪽 안 믿는 쪽에서 볼 때 저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끌어와도 될 것 같다 하니까 여러분 타협하면 될 것 같지만 도리어 끌려감으로 가족 보고만은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에 이 구정에는 다 가족들이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구정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삽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살다가 보니까 우리 영혼 안에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 있지만은 여러분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일일이 내 마음속을 열어놓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내 마음의 외로움과 영적 고통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가? 고향 산천만 가서 쳐다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현대인이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저는 온 가족의 구원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연습으로 훈련한다 했는데 이 감정 연습을 하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지만 썩 지내가면서 지금부터 표정 관리한다 생각하지 않고 썩 지내가면서 여러분 얼굴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춰봐요. 우리 한국인은 70%가 찌푸려 삽니다. 왜냐하면 감정 조절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내 마음에 주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게 내 영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면은 얼굴에 변화가 온다고요. 뭔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막 내 영혼의 기쁨이 있으면요, 이게 나타내지게 되어 있어요. 얼굴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얼굴 표정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서 이번 계기야말로 온 가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요, 반드시 해야 될 삶의 목적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만주벌판을 헤매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들 죽고 감옥 가고 큰 고통 가운데도 그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넘어갈 수 있고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한동안 많이 보급이 돼서 본 분도 계시겠죠. 2차 대전의 전쟁을 가로지르는 제일 이제 분수령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다고 그럽니다.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해서 이제 그 작전을 통해서 이제 연합군이, 미국과 영국군이 이제 마지막 노르망디라는 상륙 작전을 함으로 2차 대전 전세가 바뀌는데, 오하마라는 해변가 지역으로 미군이 들어오자 독일군의 기관단총과 사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하며 드디어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세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한참 전세가 막 밀리고 할 때 전통이 날라옵니다. 사령부로부터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라는 밀러 대위에게 특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 누구냐 하니까 한 가족 아들 4명이 전부 전쟁에 나왔는데 아들 3명이 다 죽었다. 전사했다. 그러니까 전사자 통보를 그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전사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전사자 통보를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한날 한시에 그 전사자 통보를 받으면 그 부모님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나? 아들이 3명 다 전쟁에 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부모가 못 살 것 같다 해서 미국 사령부에서 마지막 남은 아이 한 명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특수 명령이 내린 게,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진지로 깊숙하게 대원들을 데리고 들어가가 처음에 찾았던 것은, 라이언은 이름은 같은데 이 라이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빨리 고국으로, 형제 3명이 다 전사했다. 너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다니까. 그 다른 라이언 일병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들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요. 이 다른 이름이 다른 라이언이라서 보고를 하니까 걔가 아니고 다른 라이언 일병이라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거기가 라이언 일병이 소속된 게 101 공수여단이에요. 더 적진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걸 구하려고 또 많은 대원들을 희생해가면서 드디어 독일 진지안까지 거의 다 들어간다. 그 밀러 대위가 드디어 라이언 일병을 만납니다. 너희 형들이 다 사망했다.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맡은 임무고 사명이다. 너를 살리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대원들이 지금 수많은 죽고 죽으면서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적지까지 들어갔다. 근데 라이언 일병이 뭐라 하냐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겠냐, 나 혼자 살겠다고. 아니다, 너희 형제가 뭘 3명 다 죽였던 부모를 위해서 너는 살아서 가야 된다. 이게 명령이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자 독일 이 탱크를 몰고 마지막 밀려옵니다. 이때 안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밀러 대위가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대원들은 사수한다. 구하고 왔는데 안 가려니까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 그 탱크를 제압하고 밀러 대위는 죽어가는데 공포에 떨고 있는 라이언 일병이 막 공포에 떨고 있는데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가서 잘 살아야 돼. 그러자 뒤에 연합군들이 돌아서 라이언 일병이 죽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밀러 대위에게 해마다 찾아가는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라이언이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원들이 다 죽었다. 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여기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보, 나 잘 살고 있는 건 맞아?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여보, 잘 살고 있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다 던져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명절이 되면,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온 가정에 주님의 귀한 구원의 사명의 축복이 크게 내려지는 귀한 구정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